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사회, 지역과 이웃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몰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의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해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쭉 읽어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문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막혔던 태가 열리게 하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죠. 근데 아들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한나와 그 가정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과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찬양이 끝난 다음에 2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첫 번째 이야기가 한나의 가정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가정은 여기에 비교되는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정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신 사무엘과 비교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이 엘리의 가정은, 엘리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이제 비교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비교할 때 내용을 보면 사무엘에게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그들을 소개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상 2장 후반부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엘리의 가정,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크게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 가정을 좀 볼까요? 우리가 2장에서 본 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 것들 챙기고 자기들 것을 가져가지요.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릅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죠.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엘리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알려주죠. 야, 이거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해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3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게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사무엘은 어릴 때 젖대자마자 성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 밑에서 성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이 성소에 일하는 모든 일들,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쭉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우고 머리로 알고 있다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엘리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어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엘리의 모습은 그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눴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엘리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김으로, 더 사랑함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4장 말씀 읽었는데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비극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무엘상 4장 시작할 때 말씀을 보면요.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게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뭐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무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들이 상황 분석을 하죠. 근데 내용을 보면 정확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잘 본 거죠? 잘 안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 뭔가 하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이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상한 결론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저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아야죠. 비슷한 상황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죠. 전쟁을 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그 큰 성이었던 여리고도 이겼는데 조그만 성 아이를 치러 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오지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작은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들 가운데 죄가 있다고 아간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처리하게 하십니다. 처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 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으면 4,000명이나 죽였으면 그러면 똑같이 해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이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4장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 직접 묻기 그랬으면 사무엘에게라도 물어야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도 따라오실 것이고
언약궤만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언약궤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주신 도구, 통로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언약궤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언약궤를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게 보면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사역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런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를 이기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죠.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기들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부적처럼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적 붙들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흔들 수 있다고,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럼 참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야,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나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나 보다. 정반대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 거죠. 이게 잘못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축복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만 마음이 있어요. 돈 벌게 하는 것, 좋은 직장 가게 하는 것, 좋은 집 사게 하는 것,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삶과 평안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의 모습인데요. 엘리의 예를 쭉 보면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죠?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혼내긴 혼내는데 바로잡지 못하죠. 내버려 둡니다. 오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도 고치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 가르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엘리의 사명입니다. 엘리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 양육을 하다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엘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면서 아는 대로 하지 않는 때에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자, 백성이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때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말려야 됩니다. 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언약궤만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갈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뒤에 넘어가 보면 보시지만 사무엘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험에 처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엘리가 그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럼 달라졌겠죠. 언약궤 메고 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거 한 발자국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막았어야죠.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들들 잘못할 때 말 못하는 것처럼, 혼내지 못하고 바라잡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백성들도 잘못하는데 내버려 둡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게 엘리가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이게 보면요, 엘리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그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언약궤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나니까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보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전쟁에 졌다고, 언약궤도 빼앗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엘리가 죽죠.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엘리에게는 죽음의 충격이 된 겁니다. 엘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걱정만 합니다. 아들들의 문제일 때도 그랬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달라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엘리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바로 행해야 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이거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삶으로는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엘리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비참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한마디로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보면 그것을 이가봇이라고 얘기하죠.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결론은 영광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볼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엘리의 며느리가 말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과 재물과 지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랬으니 더 이상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백성들이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궤 뺏겼으니까 하나님도 없다,
맞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기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생각하고 그거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35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고 젊어서 다 죽을 것이고 이렇게 몇 가지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알면서도 엘리야와 같이 머뭇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